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윤기 형제 지난 2년 동안 국목물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의 여정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앞길을 선하게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느껴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행복하다, 나는 날마다 새롭다, 난 너무 기대가 되게 하고 일어나신 분 한번 발을 들어 보시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힘들다, 오늘 또 왔네, 왜 살아야 되지? 이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는 하는데 삶의 현실과 내 모습에 만족하기보다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듯이 매일 반복되는 어렵고 힘든 일상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살아갈 힘을 놓치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서 방황하기도 하고 그냥 주저앉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영국에서 한 설문조사인데, 영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성인 중 61%가 일상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 33%는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인데 변화할 자신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영국 이야기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2024년도에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요, 삶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여러분, 몇 점 정도 나왔을 것 같으십니까? 10점 만점입니다. 5.8이 나왔습니다. 낙제 점수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째는 똑같은 일들이 날마다 반복이 돼서,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세 번째는 일상에 특별한 활력소가 없어서, 넷째는 열심히 살아도 변화되거나 발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반복되는 일상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 중에서 제일 힘든 운동이 뭐냐면 마라톤이라고 그래요. 왜 마라톤이 힘든 줄 아십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루하고, 그러니까 금방 피곤해지죠. 피곤해지면 모든 것이 실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그냥 만사가 귀찮아지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사용이 늘어나면서 주변에 여기저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의력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에 의미를 못 느끼고 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만족을 느끼지도 못하고요, 내 삶이 왜 이럴까, 지루하다, 별 볼 일이 없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내 삶이 다르게 펼쳐졌으면 좋겠다 열망을 갖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정서적으로 문제도 오고 관계도 깨어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혐오감을 갖는 것을 계속 표출해내는 게 지금 이 시대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3000년 전에 쓰여진 전도서에서도 이런 일상의 지루함에 대한 불만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장이 전도서 전체의 시작이기도 하고 전도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인데, 이 전도서는 누가 썼냐?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지은 지혜시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면 지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첫 마디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헛되다란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을 강조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더럽고 의미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 헛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안개, 수증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손에 잡히지 않고, 그리고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들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평생 수고하고 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만족이나 영속적인 이익이 없다는 것을 헛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늘 반복되고 순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대가 반복이 되고 바람이 반복이 되고 태양과 물이 반복이 됩니다. 무한한 반복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생들을 보면, 사건들을 보면 형태는 달라질지 모르지만 본질은 반복되는 것. 아무리 새롭다고 여기는 것도 이미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런 반복이 계속되니까 결론이 뭐냐?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서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추구해보고 연구해보고 경험한 결과가 내뱉은 한 탄식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걸까? 왜 내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변함없이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내 옆을 보면 남편도 안 변하고 아내도 안 변하고 자식 새끼도 안 변하고 세상도 안 변하고 주변의 이웃들도 안 변하고, 그러니까 답답해 미치겠는 겁니다. 그래서 추구해보는 게 뭐냐? 사치해보는 겁니다. 명품 브랜드의 가방도 사보고 옷도 사보고 돈이 안 되면 짝퉁이라도 사가지고 치장해 보는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다른 데다 한번 추구해보자.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좋은 가전제품도 사봅니다. 며칠은 즐거울 수 있죠. 근데 곧 시시해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러니까 이제 취미 생활을 해봅니다. 여가 생활을 해봐요. 근데 영혼이 새로워지는 건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빠지냐? 쾌락으로 빠지는 겁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징탕 마셔보기도 하고 내 몸을 쾌락에 굴려보기도 합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까? 후회하곤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왜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를 하는 제 자신도 제가 23살 때부터 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
한 27, 8년 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질문하는 게 왜 나는 날마다 새로운 삶의 기쁨을 느끼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새로움의 설렘과 기대와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날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라기보다는 아휴, 또 하루를 보내야 되네,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나오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탄식이 전도자의 탄식이기도 하고 또 저의 탄식이기도 하고 안 그렇다는 표정을 갖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탄식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을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시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면 해 위에는 새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 위에 누가 계시죠?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새로움의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삶의 권태와 허무함을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마다 후렴구처럼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감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6째 날에는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뭐라고 얘기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을 보시기 좋게 늘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게 아름답고 멋지게 만드셨어요. 문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진 거죠. 그러니까 절망하고 탄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의 지루함과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보시고 그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얘기가 뭐냐? 네가 보는 것, 네가 듣는 것, 네가 만지는 것에 새로운 것이 없느냐? 그 문제는 너희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너희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를 믿게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앳된 죄아의 된 자아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자아를 가슴에 품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 있던 것들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태를 느끼고 지루한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피조물과도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시기와 질투와 악의 다툼 속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니까 새로움이 없다라고 절망하며 탄식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모든 것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이 날마다 새롭고 기쁘고 감격이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우리는 감사함 가운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들에 대해서 왜 새로운 것이 없을까 투정 부리고 화를 내고 짜증을 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현실, 그 삶이 지루해서 실증도 났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싫은 거죠. 꼭 해야 될 일도 없고 해야 될 일일까라고는 생각이 들고 하고 싶은 일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바뀐 게 없습니다. 현실도 바뀌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내 판단이, 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뒤에는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 때문에 호기심이 생기고 또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떤 복을 주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키신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깨어진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부분적으로나마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일을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그냥 신앙 고백으로 하지만 삶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창조한 거 맞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창조란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창조라는 말을 남발을 합니다. 기업들이 자신의 기업을 선전할 때 정치, 교육, 경제, 과학 분야에서 창조성, 창의성, 새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창조란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조란 말은 기독교 용어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어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작 사용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함부로 사용하니까 이 의미가 퇴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을 만드는, 화목을 창조하는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창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2개가 쓰입니다. 2개가 쓰는데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될 때는 이 창조란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외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것 보면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고 하죠? 바라바라바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천지를 그렇게 감탄할 수 있게 바라해서 봤어요. 근데 이거는 무에서 새로운 걸 창조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무엇인가 만들어낼 때는 어떤 단어를 쓰냐? 여러분, 우리가 뭐를 만들어내면 스스로 감탄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아싸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아싸입니다. 와, 이거 생각하는 얼마나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보시는데 우리가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때 다는 단어가 아싸입니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로 만드실 때는 바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쓰는 창조는 아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창조적인 능력에서 이 창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주저해요. 왜냐하면 이 창조라는 말이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다라는 말을 사용하면 괜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처럼 느껴져서 그래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성경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고 교만이 모든 죄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가장 특별하게 나타난 실증이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냐?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자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인가 만들어내고 또 창조하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거역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여러분, 그거는 오해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무엇인가 창조적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왜 게으름에 빠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겠지,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니까 지금 이것도 만족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역할에 대해서 확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자기암심이고 태만의 변명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만든 사건은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목적과 방향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해지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악하게 여기신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의 문제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왜 전혀 다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것이 다 유전되는 거 아십니까? 공부도 유전되고요, 미술도 유전되고요, 그 다음에 외모도 유전되고 성격도 유전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공부를 못하는 자녀가 있어요? 너 왜 공부 못하니? 엄마는 안 그랬나 하시고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엄마나 아빠 쪽 누군가에게는 공부머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애들을 학대하십니까?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녀를 키울 때 부모는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자녀에게 모든 노하우와 능력을 전수하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을 만들게 하는 그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거기서 정체하고 안주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고 그것을 활용하고 개발하고 열심히 확장시킬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잘하십니까? 공부를 잘하실 수도 있고 예능적으로 탁월하실 수도 있고 타고난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윤활유같이 해주실 수도 있고 또 가르치는 데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정에서 가정을 책임지는데 또 장사 수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화목을 만드는 일, 화목을 창조하는 일로 보내신 거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수고하면서 노력하면서 그 선물을 확대해 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보좌에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참되고 신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인데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수 샘물이 뭡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가 하는 일을 새롭게 하도록 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권태롭거나 지루하거나 실증나는 삶을 살지 않을 방법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게 뭐냐? 우선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새롭게 하는 생명수 샘물 되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한 신이나 허탄한 신화나 어떤 천기의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길 때 우리 삶에 얼마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버린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건데 회개는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무기력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이 현실이 너무 싫어 라는 애자를 벗어버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서 나는 새롭게 변화될 거야. 나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라고 결정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회개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화목하게 하는, 새롭게 하는 일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셨던 말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의 삶이 똑같은 일이 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전업주부가 계십니까? 늘상 똑같이 집안일을 하고 똑같이 밥을 하고 똑같이 하루를 보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직장인이십니까? 어쩔 수 없이 돈 벌기 위해서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는 그 일을 감당하는 대사로서 일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사업을 할 때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일하면 날마다 달라지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 학생들이 계십니까?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대학 가려고 취업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길을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면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외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그것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이 지루하거나 나태하거나 실증나거나 절망적인 삶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것은 그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새로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고 창조의 영 되신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사람들답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복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보에 나온 것처럼 학습, 세례, 어린이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문답입니다. 우리 한남경 성도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은요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 지 6개월 이상 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학습을 받으신 우리 한남경 성도님 학습 교육을 잘 받으셨고 또 문답도 잘 하셨고 이제 만족할 만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에 하나님 앞과 우리 성도님들을 증인으로 모시고 학습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쁘게 축하해 주시고 또 신앙에 증진해서 세례교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여러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이제부터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귀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귀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순복하기를 서양하십니까? 네. 귀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 예법을 배우고 세례 받을 때까지 신앙생활에 정직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이제 공포합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종의 권위로 한남경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례식입니다. 우리 이혜원 성도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면 돼요. 이혜원 성도님 되세요.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여진 표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인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혜원 성도님이 지난 한 달 동안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교육을 했고요. 또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 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져서 이제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세례 받는 우리 성도님을 축하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진짜 한 몸 된 겁니다. 그래서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현 성도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또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존중하시면서 세워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해 주세요. 귀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귀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귀한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귀한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데 힘쓰며 교인으로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를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고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효연 씨에게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주님 만난 그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어떤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앉아주시기 바라고 이제 어린이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윤이, 서윤이 일어나 주시겠어요? 선우 일어나 주시겠어요? 일어나시면 돼요. 어린이 세례는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만 7세부터 13세 어린이에게 베푸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 한 편이라도 예수를 믿고 또 아니면 부모의 부재 시에는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합니다. 어린이 세례를 시행하게 된 것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녀들에게 이 예식을 거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린이 세례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오늘 어린이 세례를 받는 우리 나윤이와 선우는 오늘 학습을 받는 한한경 성도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참 이 가정이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한경 성도님도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다짐을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서약할 겁니다. 우리 한한경 성도님도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세 분은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 들어 주세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또 우리 성도님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로 믿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까지 신앙으로 양육할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우리 손을 내려주시고 우리 두 아이만 손을 들어주세요. 두 아이만 손을 들어주세요. 네. 두 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두 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십니까? 네, 네, 대답했습니다. 손을 내려주세요. 이제 교우분들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분들 다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린이 세례를 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함께 서약하는 겁니다. 우리 서약하겠습니다. 이제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이 우리 모두의 아이로 인정하고 이 아이가 커서 스스로 신앙 고백할 때까지 부모와 함께 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돌보며 기도하며 세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십니까?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분부를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두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우리 이혜연 성도님부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해 주시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주의 딸 이혜원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나와주시죠. 나윤이부터 앉으시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나윤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우리 선우 앉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선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포합니다. 이제 내가 주의 종의 권위로 이혜원 씨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원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또 공포합니다. 나는 주의 종의 권위로 김나윤, 김선우 이상의 두 명의 어린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원교회 어린이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세 분들에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항경선의 네 분에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한항경 성도님에게 학습을, 우리 이혜원 성도님에게 세례를, 또 우리 라윤이와 선우에게 어린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이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